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셨구나. 오늘도 헤브론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님과 교통과 연합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만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이야기하죠. 5가지 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장 맨 처음에 찬송을 딱 시작하면서 1장에서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도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조가 어떻게 편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과 어떠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가를 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찬송가예요. 그래서 찬송가 1장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2장, 3장, 4장, 5장에 가면은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여호와 이렇게 찬양해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여호와. 여러분들이 나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나는 기복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복 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린 찬송가에서부터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찬양은요, 찬송가 맨 마지막은 645장이에요. 645장 우리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일 거예요. 왜? 아멘만 7번이 반복되거든요. 찬송가를 우리가 요즘에는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찬송가 맨 뒤에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찬송은 645장입니다. 제목이 아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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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래서 찬송가의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요. 참 신비롭게도 성경도 아멘으로 끝나거든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찬송도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죠. 아멘도 한 번이 아니라 7번 아멘을 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이 천지가 만물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찬양을 645곡을 부르면서 마지막에는 진짜 피날레로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만복을 보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복을 보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신명기 5장 10절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정확히 알아야 돼요. 5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만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3, 4대까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에게 놀라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그리고 누리고 주장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면서도 우리 부르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는 다시 거듭해서 새겨야 되는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새겨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명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계명의 완성자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몇 대 은혜를 베푸십니까? 1000대. 이 약속을 여러분 소망 중에 늘 받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우리가 소풍 가는 전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실 가운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은요. 창세기 49장과 비슷하게 축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축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장이 창세기 27장입니다. 14번에 걸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축복의 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왜 부르신지 아세요? 여러분 축복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실로 두 팔 벌려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만복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27장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기 위하여 야곱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셔야 돼요. 왜? 내게 입맞추라겠죠. 입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입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시편 2편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편과 2편이 하나의 시편 150편을 여는 문과 같거든요. 그래서 1편과 2편은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로 시작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쭉 설명하잖아요. 시편 1편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시편 2편 마지막 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입맞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입 맞추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 것이고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자, 나의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길에서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 그 자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계속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축복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4가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 가운데 만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 축복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야곱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 축복을 가로챘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 야곱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로채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축복받는데 나는 안 주셔도 돼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나를 복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크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가서 아버지에게 야곱은 입을 맞춥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 즉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다라고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 주신 밭의 향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의 내용은 아직 지금 선포되지 않았는데 내 아들의 향취만 맡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향취가 나는지 아세요? 복받은 향취가 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베푸시는 복 주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저분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의 인생으로 이미 만세전에 선택하셨고 주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입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 아멘. 그렇게 느껴집니까? 더 이 향취가 나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로 만방에 이 향취가 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28절에 4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야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축복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야곱에게 이삭이 한 축복의 내용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늘의 이슬, 두 번째는 땅의 기름짐입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곡식과 네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이슬을 주시고 땅에 기름짐을 주시고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포도주를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내용을 통해서 진짜 이것이 나에게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축복하신 내용인데, 내 인생에서 앞으로 펼쳐질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의 인생의 향취가 진실로
이슬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맡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하늘의 이슬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이 내게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하늘의 이슬은 밤에 내리죠.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에 내리는데 하늘의 이슬을 받지 않은 만물은 없습니다. 공평하게 내리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것이 새벽 이슬입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의 이슬이 내렸죠. 여기 하늘의 이슬이 여러분 축복의 내용의 첫 번째예요. 하늘의 이슬이 축복의 내용이라면 그다지 우리가 하늘의 이슬은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건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리는 건데 이것이 왜 축복의 내용인가?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언어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슬은 다 내리니까 이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늘의 이슬,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 무엇입니까? 이슬은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우주적인 새벽에 우리 인생들에게 오신 하늘의 이슬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에서 또한 새벽에 무덤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슬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이슬로 오신 분입니다. 우주적인 새벽에 하늘의 이슬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그분의 놀라운 품 안에서 우리는 이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 살아난 자들이죠.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주의 이슬, 하늘에서 우주적인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슬, 은혜의 이슬, 그 이슬은 빛난 이슬인데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심령이 예수의 은혜, 그 생명의 이슬을 맞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리에 오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하늘 이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셨고 매일매일 우리는 이 은혜를 맛고 누리고 오늘도 지금 이 은혜를 맛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 이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리는 것이죠. 지금도 하늘 이슬이 내려서 메마른 나의 땅, 메마른 나의 심령이 지금 촉촉하게, 메마른 대지가 이슬이 내려서 다시 부드러워지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이슬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땅의 기름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하늘의 이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이슬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에서 땅의 기름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을 기름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았지만 땅에 있는 이 땅에 속한 것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지금 땅의 기름짐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은 땅에 속한 것들, 이 모든 것들도 기름지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도 필요하고 또한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들 야곱에게 지금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땅에 속한 모든 것들도 기름지게 해주리라. 하늘의 이슬로 은혜를 부으실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기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고 그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자,
야곱의 인생은 진실로 우리가 창세기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의 인생, 라반의 집에서의 그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이 갑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갑부가. 또한 그의 아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명예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가정에 땅에 기름짐의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 그대로 진짜 하늘에 속한 것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기름짐의 복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이 약속대로, 이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땅에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십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아멘.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내 실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축복해 놓으셨어요. 땅에 기름짐의 복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늘의 이슬이 내리고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올 때마다 하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땅의 일들도 기름지게 하십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풍성한 곡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하늘에서 이슬만 내리고 땅이 기름지게 되고, 자, 그리고 아무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슬도 내리고 땅도 기름지게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뭔가 심고 소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기름져요. 하늘에 이슬을 내려서 정말로 메마른 땅이 촉촉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 열매 맺어야 됩니까? 풍성한 곡식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쭉정의 인생이 되지 않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보게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으로 끝날 수 있도록 풍성한 곡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헛된 인생이 아니라, 쭉정의 인생이 아니라, 텅텅 빈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알곡 인생, 그 알곡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풍성한 곡식을 진실로 여러분, 야곱의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손 얹어서 이미 지금 축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불신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주님이 견인해 가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증해서 복을 받은 밭에 향취가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약속은, 네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네 번째는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복의 내용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나안 땅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흔한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인 것처럼 이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한 축복의 내용은 너의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절망, 좌절, 근심 이런 것들을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생명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점령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포도주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진짜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참 의미 있게 하시고 기쁨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찾기 위하여 술을 마시죠. 사실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기쁨을 찾고 싶어서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그 기쁨을 찾아 유흥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을 못 줍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기쁨의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와야 참 기쁨의 인생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무 맛이 없는 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맛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잔치에 오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오시면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 만복과 또한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주님은 4가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늘에 있으리입니다. 은혜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은혜의 복. 가까이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데 넘치는 게 더 가까이 오세요. 계속 가까이 오세요. 오기만 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은혜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있을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두 번째는 땅의 기름짐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속한 것도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1장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645장 마지막은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찬송의 마지막 곡은 아멘이에요. 그것도 7번 완전수로 하겠습니다. 완벽한 아멘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풍성한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 주신다는 거예요. 쭉정 인생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다 누렸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록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인생들이 참 많은데 우리에게는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알곡 인생 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포도주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쁨의 인생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셨고 이 모든 약속,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로채십시오. 원래는 에서에게 가야 될 이 축복이에요. 근데 야곱이 가로챘어요. 여러분 가로채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그냥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임을 명백히 기억하시고 나를 정말 이런 축복의 인생으로 주님이 반드시 이끄시고 복받은 인생의 향취가 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추석에 이 놀라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실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기쁨 충만한 이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